프린트 하나에 이제 다, 프린트 설명 하나에 다 있다. 그 다 가져가 있어. 어제 이야기했듯이 오늘은 그동안 했는 거 이제 복습을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이제, 21쪽에, 이제, 번역 가능 안 했습니까? 이제, 이제 쭉,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 우리 보살님 제일 앞에 앉아 계시니까 앞에 있는 보살님부터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고 있어. 그렇죠. 번역 해낭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이제, 식심하는 게 바로 견성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식심한다는 게 뭐냐 하면 자기 마음을 따라서 진여의 본성을 보는 것. 그게 식심이다. 진여인 본성을 보는 것. 그게 식심이다. 하고, 그게 이제 견성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능거 보입시다, 이제. 능거 보면, 앞에 거는 이제, 22쪽은 전에 이야기 했고, 23쪽 이제 또, 도낭본 해가지고 첫 문장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보고 있어. 그 옆에 우리 보쌈 또 돌아가면서 읽어보고 있어. 우리 한글이잖아요. 어제 다 읽어보라 안 해보니까. 그랬지.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예, 그거는 이제 우리 본성 가운데에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러면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서 성품을 본다. 이건 이제 선지식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또 이제 한 장 넣은 것을 보입시다. 24쪽. 또 이제 저마다 하는 거 보입시다. 저마다 스스로 마음을 관찰하여 자기의 본래 성품을 단박에 깨닫게 되면 만약 능히 스스로 깨치지 못하는 이는 모름지기 큰 선지식을 찾아서 지도를 받아 성품을 볼지니라. 그렇죠. 이제 그거는 방법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제 스스로 자기 마음을 관찰해서 그 마음의 성품을 보게 되면 된다. 그러면 그게 깨닫는 거다. 근데 스스로 못하는 경우에는 선지식을 반드시 찾아가서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그 다음 문장 해보십시오. 보리반야에 하는 거라. 보리반야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원래 스스로 가졌거늘 다만 마음이 미혹함으로 스스로 깨칠 수 없으니 반드시 큰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 성품을 볼지니라. 예, 그것도 이제 반야 지혜, 반야의 지혜는 원래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깨치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왜 모르느냐 하면 마음이 미혹해서 그걸 모른다. 이제 이 미혹하다 하는 건 이래 착각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돼. 그래 동쪽을 서쪽이라고 착각하고 서쪽을 동쪽이라고 착각하는 게 한순간에 동서남북을 잊어버려 있으면 방향을 모르는 것과 같이 한순간에 그런 이제 본성을 잊어버려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25쪽 끝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그건 이제 원래 성품은
그래, 이어서 성품이라 지금 이야기, 우리 마음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심성이라는 게 원래 청정하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 망념이 있어가지고 진여를 그 청정한 것을 가리고 있어서 그래 청정하지 못한 것까지 보이는데 이 망념이 없어지면 본래 성품이 깨끗하게 드러난다. 그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26조. 자기 성품을 하는 거 아니십니까, 이제? 사람의 성품은 본래 청정하되 망념이 있어서 진멸을 걷고 있으니 다만 망상이 없으면 본래 성품은 스스로 청정하니라. 계속 읽어보 있어. 망상이 소멸하면 본래로 청정한 자성이 스스로 드러나니 이것이 식심 망상이 소멸하며 본래로 청정한 자성이 스스로 드러나니 이것이 식심이며 변성이다. 네, 그 다음 문장도까지 다 읽고 있습니다. 본래 마음은 알지 못하며 물법을 배워도 이로움이 없으니 마음을 알아 성품을 보면 곧 큰 뜻을 깨치느니라. 뭐 그까지 그럼 해봅시다. 이어서 이제 지금 앞에 이야기하듯이 마음의 본래 마음의 성품을 그 본성을 알게 되면 그게 바로 깨치는 거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망념이 있어서 지금 그걸 듣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까? 그럼 우리가 질문이 하나 있죠. 망념이 어디서 왔노? 그게 질문 안 되겠어요, 그죠? 지금 여기서는 망념을 없애라 이야기는 지금 안 하고 있고, 망념이 어디서 왔다는 이야기도 안 하는데, 단지 강조하기는 본래 성품을 알아라. 확실히 알면 그게 깨치는 거고 견성이다. 이래 이야기를 하고, 그 본래 성품이라는 건 내 마음의 본래 성품을 이렇게 알아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서는 그 본래 성품을 모르는 건 망념이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그걸 모르는 그런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서 본래 성품을 봐라. 망념을 없애서 소리가 안 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게 그 망념이 어디서 왔냐? 이걸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들어본 거 없어요? 그 어디서 망념이 왔는지? 삼독위에서, 아니, 망념이 나타나는 게 이제 삼독이고 망념이 생기는 그 모습이지. 그게 어디서 왔냐? 그런 걸 하자. 망념의 근원은 뭐냐? 근원은 어디서 왔냐? 들은 거 없어요? 오근에서 망념이 왔다. 오근이 있어서 망념이 일어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 오근이 있어서 망념이. 그리고 육근이 있어서 안입이설신이니까 육근이지, 그지? 육근에서 있어서 망념이 일어났다. 그렇죠. 우리가 뭐 생명이라는 게 이 몸이 없으면 그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상대적인 생각. 상대적인 생각. 그 상대적인 생각이 어디에서, 근원이 어디서 있냐는 거지. 예? 보고 듣고, 보고 듣는 것. 그렇지. 업식, 전생부터 내려오도 업식에서도 왔다고 할 수 있지. 지금 이야기가 되니까 육권이 있어서 그렇다 하는 이야기 안 되겠습니까? 이제? 보고 듣고 하는 그런 게, 그건 육권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이야기. 그래, 우리 육신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게? 그렇죠. 생각이라는 게 이제 안입이설 신이 할 적이 그 생각 아닙니까? 그래,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신론에 보면, 다른데 뭐 또 해놨을 있을 텐데 지금 내가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모른대요. 왜 일어났는지, 어디에서 나왔는지. 단지 없는데 혼련이 문득 나타났대, 문득. 그 문득 하는 걸 그 한자로 홀자라서 혼련이 나타났다. 그래, 뭐 지금 이야기했듯이 몸이 있어서 나타나다 하는 거는 그 몸이 없으면 그것도 없어지냐 할 때 그렇진 않잖아요. 몸이 없어져도 우리 윤회하는 어떤 거가 있는 거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윤회하기 전에도 그러면 이 몸이 나타나기 전에는 뭐 없었냐? 그건 아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인지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혼련이 그 망념이 나타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건 망념이라도 안 하고 그때는 그냥 문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문명 중에도 그 근본 문명이라 이래 해가지고
혼련이 나타나는 어떤 것이 있어서 이게 이제 이 육권 육식하고 합쳐져 가지고 자꾸 생각을 일으키고 업을 일으키고 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구름이 됐다. 그러다 보면 이제 원래 청정한 그 본심이 여러 모습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심상이 되겠죠. 여러 모습이 되니까. 그런 경우인데, 그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심상을 어떻게 하고가 아니고 심성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원래 청정한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그럼 이어서 어디 뭐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보는데, 아까 있었잖아요, 그제?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관찰해서 했으니까, 자기의 그 마음을 관찰해서 할 때는 마음의 심상을 봐서 심성을 보는지, 심성을 봐서 심상을 보는지, 이런 문제 있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자기 본래 성품을 알게 하는 데는 지금 여기서는 끊임없이 심성을 봐야 되는 거니까, 심상을 봐서 그 자기 본래 마음을 보자는 게 아니고, 심성, 청정하다는 그 심성을 봐서 자기 본래 성품을 보라. 그게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조. 그 아까 이야기한 그 뒷부분에 이제 앞 생각이 미혹하면 그것도 읽어보이소. 앞 생각이 미혹하면 곧 번거요. 뒷 생각이 깨치면 곧 부처니라. 예, 그래 이제 우리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부처나 범부나 하는 생각이 사람에 따라 다른 게 아니고 그 생각이 미혹하냐 깨쳤냐, 그래 망념이 있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부처냐 범부냐 하는 게 그 달라지는 거다. 그래 뭐 부처가 범부되고 범부가 부처된다 하는데 부처가 새로 범부가 될 일은 없지. 그래 범부가 중생에 그래 부처가 된다 이래 생각을 하면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8쪽 내보십시오. 그것도 이제 처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쪽) 처음에 자기의 성품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자성이 미혹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요 자성을 깨치면 중생이 곧 부처니라. 예, 그 앞에 있는 이야기는 이제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 문장 제일 끝에 가서 보면, 부처는 구경 묘각이며 십지 등각도 미혹 중생이니 정오 정각이 아니다. 식심 견성은 정오 정각을 말하미니 그것은 구경 묘각이라야 한다. 이제 이렇게 깨쳐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이렇게 상태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하는데, 그게 이제 보면 십지라고 하는 그런 상태도 있고 등각이라고 하는 깨친 상태도 있는데, 묘각이라고 하는 게 돼야 완전하게 본성을 본 것이다. 그래서 그 단어가 이제 십지, 등각, 묘각 이런 단어들이 있는 건 깨달았다, 그 본성을 보았다 하는 그에 대한 상태들이 이제 차이가 좀 있어서 그걸 해놓은 이야기고, 그 묘각이 되었을 때라야 완전하게 깨닫던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걸 구경이라 그래요. 구경이라는 것 자체는 그래 묘각의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구경 묘각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라야 부처라고 한다. 이제 까지가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식심이 견성이다 이래 이야기하면 되겠고, 그래 해가는 방법으로는 자기 본성을 살펴보는 것.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내외 명철하는 부분 보겠습니다. 29쪽 이제 처음에 또 읽어보십시오. 무엇을 청정보시이라 하는가. 세상 사람의 성품은 본래 스스로 청정하여 만물이사 자기의 성품 가운데 있으니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성품에 있어서 자기의 성품은 항상 청정하니라. 해와 달이 항상 다르나 다만 구름이 있어서 힘을 받고 아래는 어두워 이를 성신을 이렇게 보지 못하다가 문득 지혜로운 바람이 불어와서 구름과 안개를 나서니 거두어버리면 온갖 것이 일시에 모두 나타나느니라. 세상 사람들의 성품이 청정함도 마치 특별한 하늘과 같으며 해는 해와 같고 지는 달과 같아 지혜가 항상 닳거늘 밖으로 분리에 집착하여 망령의 뜬구름이 덮여서 자기의 성품이 닳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참다운 법을 열어주시는
성지식을 만나 이방을 없애버리면 내외 명철하여 자기의 성품 가운데 만물이 다 나타나 일체도에 자배하나니 성경 법신이라고 이런 말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우리 청정법신 비로자나볼 이런 이야기할 때 그 청정법신불 하는 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설명하기를 우리 마음 본성이 원래 다 청정하다. 그럼 우리 다 청정법신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가 다, 생명마다가 다. 근데 이제 그렇게 못되어 있었는데 이야기하던 이제 이런 수행을 쭉 하면 다시 청정법신불이 된다. 새로 청정법신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본심을 알게 되면 그게 바로 청정법신불이 다시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 법신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전에도 이제 그 설명을 했지만은 이 법이라고 할 때는 이때는 그러니까 그 인연법 혹은 이제 인연법이 근거가 되는 그 성공법 우리 깨달음 공성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성품이 공이라 하는 그 공을 이야기할 때 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로 변화해 가는 걸 이야기하자면 인연에 따라서 변화하니까 연기법이라도 하고 이제 이래 이야기를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법신을 해서 이런 그 법이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 법이 그냥 법을 전체적으로 두고서 우리가 몸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법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는 이런 게 아니고 법 전체를 하나를 통풀어서 법이라고 할 때 그걸 법신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래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 법 내용을 따지면 인연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인연이 전체적으로 인연으로서 일어나는 거 다 혹은 그 인연이 일어날 수 있는 근원이 공이니까 공으로서 성립되어 있는 전체 그런 걸 법이라고 하고 그거를 법신이라고도 표현을 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그걸 통틀어서 법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법신이라는 개념을 그러면 그 공성에 작용되는 것 전체 혹은 세상에 있는 것 전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도 그 속에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나도 법신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내가 여기 존재하거나 혹은 이 지구가 존재하거나 태양이 존재하거나 그래 하려고 그러면 이게 서로 상대적인 게 맞아야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그 속에 다 인연법이 작용을 하게 되고 연기법이 작용을 해서 있으니까 나도 이미 법신을 가지고 있다. 또 청정함, 이 법신은 근원적으로는 청정하다고 지금 앞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청정하다. 그런데 망상이 있어서 지금 그걸 모르고 있다가 여기 이야기하듯이 그 지혜가 이 법신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법신에서 지혜가 작용을 하게 되면 다시 청정해진다. 그걸 견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시 법신을 청정하게 본다 하는 여기에서 그 이야기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외 명철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제 내 마음 안에서 본심이 청정하게 되면 밝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밝게 되어 있는 건 내 안에서만 밝은 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법신도 그러면 밝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나는 바깥에 있는 밝은 법신을 보지 못하고 내 안이 밝게 되면은 그만큼 바깥에 있는 법신도 밝게 본다. 그리고 이제 견성을 하게 되면 안팎이 밖과 안이 구분이 없이 환하게 된다. 그래서 그게 내외명철이라고 하고 이제 청정법신이라고 한다. 원법신이라고 하면서도 지금은 우리는 딱 분리되어 있고 그거는 구분되어 있는 거죠. 이어서는 이제 그 수행을 함으로 해서 그걸 내외명철해지면 그 청정법신한 것을 확실히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내용들은 이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냥 더 가고 그 다음에 이제 32쪽 법신의 근원인 만법의 근원인 해가지고 그 컨셉 법문이라는 그 부분 한 읽어봅시다. 이제. 만법의 근원이
명령에서는 공경노각이라 오하였으며 육도는 법신물이라고 하였다. 전대사교의 공교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자세히 설명하였다. 미세한 문명을 나아가 부수고 요각의 지위에 올라가서 문명의 규모를 능히 구별하고 구경의 열반 산정에 오르니 대열반이라 이름합니다. 천연법신을 이루어 상적강토에 난 곧 공교불성입니다. 자제보살들이 오매 1년은 되어도 구경노각을 실천하지 못하며 제 명철의 경지를 이루지 못하니 이는 상세히 모든 부처님의 급신심서이다. 도난본에서는 견성한 사람으로 또한 이와 같다는 분들이 많았으나 망령이 없어서 만벌이 모두 나타난 성전 급신물이고 견성이므로 상관이 없다. 비로소 육도는 견성이고 성불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불교 전문 용어들이 많이 있어서 뭐 읽어볼 때 이제 상당히 어렵게 여겨지는데 기본 내용은 그 확연 명철해지는 것, 그래 안팎이 내외 명철하다 하는 이제 거기에 초점을 두고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구경인 묘각이 된다. 아까 이야기했던 십지 등각해서는 그런 상태에서도 아니고 완전한 견성이 되면 내외 명철한 것이 된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육조 스님은 법신불이라고 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야기 그 첫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천태사교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든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 거기는 보면 미시의 문명을 나아가 부수고 묘각지에 들어가 문명의 부모를 영원히 이별하고 구경 열반에 오르니 대열반이라 하고 이래 쭉 해놨는데, 여기서도 꼭 같은 내용으로 이제 그 미시의 무명하는 이야기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근본 무명, 뭔지 모르는 그 혼련이 문득 일어났다는 그 무명을 이것을 미시의 무명이라 합니다. 이제 그 근본 무명을 없애면 그러면 완전히 깨치는 묘각이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야기했듯이 그 근본 무명이 있어서 이제 우리 육신 육권 합치져 있어 가지고 여러 그 다른 망념들이 일어났던 것이 과정은 이제 다 없어져 가지고 그 구경인 묘각에 오르게 되니 이것을 열반이라 하고 이것을 청정법신이라 하고 또 상적광토라고 하고 이것이 원교 부처님의 모습이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의 그 다른 용어로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구경 묘각 되고 내외 명철되는 데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는 자제보살이 오매일은 되어도 구경 묘각을 실증하지 못하면 해난 부분에 이제 이 보살이 조금 전에 이제 십지 하고 등각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보살의 그 지위를 수행해가는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좀 구분을 해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제보살 하는 부분은 이제 8지 이상이 되면 이제 그때는 8지, 10지 이런 분 등 정도가 되는 보살들은 자제보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8지 이상이 되어도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지금 8지, 10지 등각 이제 묘각 이래 올라가는데, 그래 8지 이상 보살이 되어서 오매일회가 되어도 그래 있으니까 이제 이 참선해 가는 데에서 오매일회가 되면 자제보살이라 이래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문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더라 해도 내외 명철이 아니면 그는 완전히 깨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메이르의 상태에서도 더 수행을, 그래, 삼선을 계속해 나가면 내외 명철이 된다. 그런 이야기고, 또 내외 명철이 안 돼 있으면 오메이르가 되었다 해도 아직 확실히 깨쳤다고는 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래, 뭐 이거는 어떤 점에서는 우리하고는 사실은 뭐 우리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겠죠. 지금 뭐 우리는 범부냐 중생이냐 뭐 부처냐 하는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자제보살님은 이래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참 부처님 걱정이지.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아이고 뭐 이건 내가 몰라도 되겠네 하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부처님 그래 되는가 보다 그랬지.
그 다음에 34쪽 이제 자기 성품의 그 부분 읽어보십시오. 자기 성품의 신주를 지혜로서 간도하여 내면들하는 자기의 본성 마음을 아나니 만약 원래의 마음을 아는 곧 원래 해탈이요 이 해탈을 노릇는 곧 만화상대요 만화상대를 깨치는 이것이 곧 무념이니라. 예, 여기는 이제 좀 다른 게 용어들이 몇 개 있는데 제일 끝부분만 치면 이제 무념이라는 용어도 있고 그 앞에 이제 반야삼매라는 말도 있고 또 해탈이라는 말도 있고 이렇게 이제 좀 모르는 용어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동안 이제 설명해 왔듯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특히 이제 첫 문장에 보면 자기 성품의 마음자리를 지혜로서 관조하여 그래 있잖아요. 그 자기 성품의 마음자리를 해서 자기 마음의 본성을 이렇게 했지. 그 지혜로서 관조해서 어떤 지혜, 반야지혜, 원래 자기 마음 내부에 있는 그런 지혜로서 관조해서 그것이 내외 명철이 되면 그러면 식심견성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무엇을 빌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 자기가 아는 것이 있는 이야기가. 그래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해서 원래 그 마음을 알면은 그걸 해탈이라고도 하고 반야삼매라고도 하고 무념이라고도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이제 관조한다 하는 이야기는 이제 확인을 비추어 본다 이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곰곰이 생각하는 것. 내 본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 본심으로서 곰곰이 생각하는 것. 다른 걸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 하는 걸 관조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걸 이제 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저 반야심경에 보십시오. 관자재벌살 행심 반야 말하밀다시 조견 옹개공 써놨잖아요. 그 조자가 바로 이 비추어본다는 이 견이다. 그때는 살펴본다 해놓고 비추어본다 해놨는데 여기서는 이제 관조 비추어보는 것인데 이 관은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걸 관이라 한다. 이제 이해를 고려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장에서는 한 장 그냥 넘기십시오. 이제 36쪽에. 처음에 이제 견성을 하여서 반야삼매에 들어가니라 해서 지금 반야삼매라는 이야기가 이제 조금 전에도 그 지혜로서 그 살펴가는 걸 반야삼매라 하고 이제 그래 있고 그 여기서도 이제 견성을 해야 반야삼매에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반야삼매라는 말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육진은 하는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니 그 앞문장이 있잖아. 이제 뭐 그거는 예, 그거는 육진 속에서 이래 되어 있으니까 그냥 내 이 몸 지금 살고 있는 이 몸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육이 이제 육육법으로 이래 가지고 육으로 쭉 나가는데 안리 비설 신이 이게 이제 그러면 육근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할 때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색성 항미 촉법 이렇게 육근에 대해서 그 대응되는 걸 경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경 바깥에 있는 상대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식이 있다 해서 육식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육근, 육경, 육식 18개니까 18개라 그러는데 이제 처음 육근, 육경은 12처라 이렇게 이제 그 숫자로 치면 이제 그렇게 부분을 하고 여기 육진이라는 건 육경을 이야기할 때에 그는 육진 그 식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물들게 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육경을 육진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이 지금 현재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 있어요. 지금 이 몸과 마음으로 있으면서 물들지도 않고 자유롭고 한 그걸 반야삼매라 하고 해탈이라고 하고 무념행위라 한다. 무념행은 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야기 되어 있고 그걸 물들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고 오고 가면 자유롭고 이런 걸 자유라고 한다. 그래 내가 바깥에 육경, 육진 이런 걸 다 해도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지도 않고 그런 걸 집착하지도 않고 그런 걸 자유라고 한다. 그리고 반야 삼매라고도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매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37조 끝부분 이제 한번 읽어보십시오.